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백두산 깊은 곳에서 80년을 수행한 도사, 설악산 동굴에서 60년을 명상한 도인, 한라산 절벽에서 40년을 참선한 승린, 이 세 불의 고슴이 마지막 순간 남긴 예언이 지금 충격적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2024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 남긴 세 가지 예언은 이미 우리 앞에서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변화 속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이 세 도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밤중 백두산 천지에서 피어오른 붉은 안개. 그 속에서 한 도사가 예언을 남겼습니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땅. 그 울림이 세상을 깨우리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두산의 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남긴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동방의 땅이 둘로 갈라질 것이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으리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피워내는 꽃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도사는 지리산에서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며 미래를 읽었다고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하나 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때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의 예언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30년간 오직 석탑 쌓기에만 전념했던 그는 마지막 돌을 올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의 경고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 그가 말한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요? 이 세 도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내면의 평화가 가져오는 변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든 영적 전통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원을 예거온 도사들의 지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금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땅에는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지는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기의 흐름과도 같았죠. 산의 기운이 물을 만나고 물의 기운이 사람을 만나는 곳, 도사들은 이렇게 한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본 이 땅의 모습은 단순한 지형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한반도의 영적 전통은 산과 강, 바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졌습니다. 북쪽의 백두산이 품은 하늘의 기운, 남쪽 한라산이 간직한 땅의 기운,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기운. 도사들은 이 세 가지 기운의 조화 속에서 미래를 이겨냈습니다. 기운이 흐르는 곳에 예언이 피어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사들이 남긴 특별한 수행법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때 미래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며 더 깊은 통찰을 얻으려 했던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도사들은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글보다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구름이 몰려올 때는 비가 내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봉우리가 맺히는 법,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사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삶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통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환경 파괴, 인간 소외, 정신적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고 새것이 영원한 것이 되리라. 도사들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처럼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우리 땅에서 세 도사는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담선사라 불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진리를 찾으리다. 이 말을 남기고 백두산으로 들어간 그는 27년간의 수행 끝에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꽃이 피는 계절이 달라질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사는 월명대사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수행하던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변화를 예거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땅의 빛과 하나 되는 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즉 문화와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현실에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의 K문화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석탑도사로만 알려진 그는 30년간 오직 불을 쌓으며 예언을 남겼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쌓은 탑들은 마치 시간의 책자와도 같았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바람이 도시를 흔들 때가 오면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함께 찾아올 영적 각성의 시기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 도사의 예언이 서로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백담선사가 예견한 환경변화, 월명대사가 본 문화적 융서, 그리고 석탑도사가 말한 영적 각성,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결함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다는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들이 남긴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의 순환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세 도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 중 이미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견한 예언 중 어떤 것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빛이 갈라진 땅을 비출 때 슬픔의 강이 흐르리다. 이는 첫 번째 도사가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둘로 갈라졌고 이산가족의 눈물은 정말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강은 언젠가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며 갈라진 땅은 다시 하나가 되리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후반부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도사의 예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래와 춤이 세상을 움직이고 동방의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현재의 K-팝과 한류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문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화는 이제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새로 만든 새가 하늘을 날고 손바닥 안의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현대의 비행기와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편리함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에 잊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도사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발전과 함께 찾아올 영적 위기도 예견했습니다. 풍요 속의 공허함, 발전 속의 고립, 편리함 속의 불안,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리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절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바다가 땅을 침범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예견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희망적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인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며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예언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또 다른 상징물, 바로 신비로운 석탑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 돌탑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안개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석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한 모습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석탑 도사의 말씀처럼 이 신비로운 탑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1000번, 달이 차고 기울기를 1000번. 석탑 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30년 동안 묵묵히 돌을 쌓았습니다. 그가 전국 곳곳에 세운 9개의 탑은 마치 거대한 나침반처럼 한반도의 기운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탑들을 이은 선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은 과거를 기억하고, 마지막 돌은 미래를 바라본다. 석탑의 각 층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먼 미래를 예견했다고 하는데, 특히 7번째 층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무늬는 기후변화래, 서로 마주보는 새 그림은 남북 통일을 암시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돌만 쌓고 있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행동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탑 주위로 물이 깨끗이 흘러내렸고, 강한 바람이 불 때면 탑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마을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탑들이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는 탑 꼭대기에 돌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큰 홍수가 오기 전에는 탑 기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석탑 도사의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돌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담아 미래를 예견했던 석탑. 그렇다면 이 탑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사들이 예견한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2030년의 한반도를 상상해보세요. 도사들이 그린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푸른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땅은 하나가 되고 바다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이 신비로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도사는 통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조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갑자기 피어나는 매화처럼 통일의 순간도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가장 매섭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변화 직전의 실현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날고 생각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이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도사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려 할 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리다. 이는 해수면 산승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한반도에서 시작된 해결책이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다. 경제와 문화에 대한 예결은 더욱 희망적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 예언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상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요? 도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며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우리에게 도사들의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요한 마음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다. 이 말씀은 정보 홍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인의 일사. 도사들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남겼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혼돈 속의 나침반이 되리라. 흥미로운 점은 도사들이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으니 쓰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들은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가 편리함을 주되 마음의 평화는 자연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남겼습니다. 아침에 해를 보며 감사하고 저녁에 달을 보며 성찰하라. 이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 되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은 더욱 기해질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약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인간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 도사들이 남긴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실용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도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도사들이 예견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가 올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도사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분명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불안이 아닌 확신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3분만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도사의 말씀처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가장 소중한 대화는 음식을 나눌 때 피어난다는 가르침을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미래의 복을 부른다는 도사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한반도의 미래는 어둠 속의 빛과 같으리다.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울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도사들이 말씀하신 내면의 나침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 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니까요. 잃어버린 예언서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5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 동아시아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6가지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마지막 예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제1예언, 잃어버린 빛의 부활과 새로운 시대의 돌에 오래된 문서의 먼지를 털어내자 놀라운 구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방의 옛 등불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리라 잊혀진 지혜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리라. 그들의 예술은 국경을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고대의 진리는 현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 예언의 첫 번째 측면은 전통 예술의 혁신적 부활을 다룹니다. 수백 년 전의 그림과 음악이 현대 기술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태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된 민화가 세계 미술계를 매료시키고 전통 음악의 현대적 편곡이 세계 음악 차트를 석권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문화적 부활이 단순한 향수나 벚꽃 추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 철학과 사상이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지혜의 원천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정신수양의 전통적 방법들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문화적 부활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공동체의 가치, 세대 간의 지혜 전승, 이러한 가치들이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이미 이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부활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전통 공예품이 럭셔리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전통 음식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등 문화유산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러한 문화적 부활이 더 큰 변화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음 예언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제2예언, 기술과 영혼의 융합 쇠와 빛으로 만든 새로운 정신이 동방의 현자들의 손에서 태어나리라.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지혜가 하나 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리라. 그러나 이들의 창조물은 영혼을 지니리니 기계 속에 깃든 인간의 따스함이라.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노스트라다무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융합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쇠와 빛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정신은 인공지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 중심적 기술 혁신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감정인식, AI, 노인 돌봄 로봇, 정신건강관리 앱 등이 바로 이러한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들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동방의 현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닌 동양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기술 혁신에서는 명상 앱, 디지털 한의학 진단 시스템, AI 기반 음악 치료 등 전통적 지혜와 첨단 기술의 융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계 속에 깃든 인간의 따스함이라는 구절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견합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따뜻한 기술 운동의 정확한 예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제1예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전통 문화의 디지털화, AI를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가상현실을 통한 역사 체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곧 제3예언에서 다룰 경제적 혁신의 토대가 됩니다. 제3예언, 새로운 번영의 시대 황금빛 물결이 동쪽에서 일어나 세상의 질서를 바꾸리라. 그들의 지혜로운 거래는 대륙을 넘어 새로운 풍요의 길을 열리니 옛 제국들은 고개 숙여 배우고 세상의 중심이 옮겨가리라. 이 세 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황금빛 물결은 물질적 번영을 상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번영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번영이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언의 초기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보다 더 큰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지혜로운 거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의 교역을 넘어 지식과 문화, 가치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의 세계화,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거래의 실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옛 제국들은 고개 숙여 배우고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새로운 경제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온라인 교육 방식, 도시계획 등을 벤치마킹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혁은
제2예언에서 언급된 기술 혁신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한 거래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경제적 번영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요의 길은 단순히 GDP의 성장이 아닌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행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4예언에서 다룰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번영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제4예언, 분열된 땅의 치유와 평화의 여명들로 갈라진 땅에서 서서히 빛이 피어나 오랜 고통의 장벽이 무너지리라. 매운 바람 멎고 따스한 봄이 찾아올 때 동방의 새벽은 세상을 깨우리라. 피어난 꽃잎은 상처를 감싸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변화의 순간을 노스트라다무스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했습니다. 서서히 피어나는 빛이라는 표현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흐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운 바람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오랫동안 지속된 심리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차가운 바람이 멎고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동방의 새벽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화해를 넘어 전 세계적 평화 모델의 창출을 암시합니다.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세계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어난 꽃잎은 상처를 감싸고라는 시적 표현은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는 제1예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 제2예언의 기술 혁신, 그리고 제3예언의 경제적 번영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총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창출,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새로운 시대의 문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제5예언에서 다룰 환경적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제5예언, 자연의 경고와 인류의 각성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칠 때 동방의 현인들이 해답을 찾으리라. 검은 하늘 아래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리니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할 열쇠가 되리라. 특히 충격적인 이 5번째 예언은 임박한 환경적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예견합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류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 예언의 현실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방의 현인들이 해답을 찾으리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이 전통적 지혜와 첨단 기술의 융합에서 나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기술, 전통적 농법과 현대 기술의 결합, 자연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도시 설계 등이 그 예시입니다. 검은 하늘 아래 희망의 씨앗이라는 표현은 위기 속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양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이란 구절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운동, 도시농업, 그리고 생태도시 계획 등이 이러한 새로운 약속의 실천적 형태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지혜가 세상을 구원할 열쇠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제1예언에서 언급된 전통 문화의 부활, 제2예언의 기술 혁신, 제3예언의 경제적 변혁, 그리고 제4예언의 평화 구축이 모두 환경 문제 해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자연관과 현대 과학기술의 결합이 환경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혁신은 곧 제6예언에서 다룰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친환경적 생활 방식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어가는 과정은 제6예언, 문화의 물결이 세상을 변화시키다. 동방의 빛나는 별들이 세상을 밝히고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대륙을 넘어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리라. 젊은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물결은 국경을 지우며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리라. 이 6번째 예언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의 폭발적 확산을 예견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동방의 빛나는 별들은 단순한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나 유행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노래와 이야기가 대륙을 넘어라는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전파를 넘어 깊은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에 웃고 울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것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변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소통 방식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모티콘, 밈, 메메, 쇼츠 영상 등을 통한 새로운 표현 방식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1예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과 제2예언의 기술 혁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문화의 물결이 국경을 지운다는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 인류의 집단의식 변화를 암시합니다. 음식, 패션, 생활 방식을 넘어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공유되는 현상은 이미 우리 시대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혼의 혁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제5예언에서 언급된 환경의식의 고양, 제4예언의 평화 추구, 제3예언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가 단순한 표면적 현상이 아닌 인류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혁명은 마지막 제7예언에서 다룰 충격적인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면서 제7예언, 가장 충격적인 최후의 계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내리비칠 때 동방에서 일어난 거대한 깨달음이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리라. 옛 지혜와 새 지식이 하나 되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세상을 덮으니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리라. 이 마지막 예언은 앞선 6개의 예언이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충격적인 결말을 암시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내리비치는 순간은 인류 의식의 대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방에서 일어난 거대한 깨달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제1예언의 문화적 부활, 제2예언의 기술 혁신, 제3예언의 경제적 번영, 제4예언의 평화 구축, 제5예언의 환경 혁신, 그리고 제6예언의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총체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리라는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환경 위기의 극복,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문화적 통합이 가져올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 지혜와 서양의 과학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Yes, 지혜와 새 지식이 하나 되어라는 구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는 현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스트라다무스의 7가지 예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기술 혁신, 경제적 번영, 평화 구축, 환경 혁신,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을 거쳐 마침내 인류 의식의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6번째 예언까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마지막 7번째 예언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운명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특히 마지막 예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의학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고 당신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 5단어로 이루어진 고대의 기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3세권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해 온 이 기도는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의 지혜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우주의 치유 에너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기원은 성경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신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이를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입에서 5개의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엘, 나레파, 나라. 오 하나님, 제발 그녀를 고쳐주소서. 이 간단한 5단어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강력한 치유의 도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세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이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죠. 모세의 이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그 말의 길이나 복잡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순수성과 의도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기도했고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가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는 복잡한 의식이나 장황한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타적이고 사랑에 기반을 둘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5단어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외침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힘은 그 말의 발음이나 정확한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 순수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기도를 할 때도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겸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오직 신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힘에 우리를 맡길 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이 5단어를 말했을 때 그의 모든 존재는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그의 누이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이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고대의 기도에서 물은 단순한 H2O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은 이 기도의 핵심적인 상징적 요소로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외우면서 병자에게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의식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물은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산신각에 정화수를 떠놓는 전통이나 목욕재개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관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물이 가진 정화의 힘에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어 기도에서 물은 영적 에너지의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말씀이 물에 전달되면 그 물은 단순한 액체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치유의 에너지를 담은 성스러운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정성거린 마음이 물에 전달되어 그 물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그것의 수능성과 유연성입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맞춰집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물처럼 이 기도의 힘은 유연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춰집니다. 더불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순환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기도로 축복받은 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 기도의 에너지를 우리 몸 전체에 순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태도는 이 기도의 효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간구를 넘어 깊은 영적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우리의 자아와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둘째, 모세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의 기도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이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죠.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타적이고 순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모세의 집중력입니다. 그가 이 5단어를 말했을 때 그의 모든 존재는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그의 누이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넷째, 모세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이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모세의 인내심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겸손함, 사랑, 집중력, 믿음, 인내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말의 나열을 넘어 진정한 영적 연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발라.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 5단어의 기도에 대해 더 깊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연결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카발라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신성한 빛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질병은 이 빛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왜곡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엘나, 레파, 나, 라라는 5단어는 이 빛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각 단어는 세피로트, 세피로트라 불리는 신의 속성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엘은 자비를, 나는 이해를, 레파는 아름다움을, 또 다른 나는 영원을, 라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5단어를 발음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은 이 5가지 신성한 에너지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카발라는 이 기도의 수학적 구조에도 주목합니다. 5개의 단어, 11개의 글자,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 5는 토라의 5권의 책을 상징하며 완전성과 균형을 나타냅니다. 11은 시울 완전함의 수를 넘어서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믿음이 이 우주적 구조와 일치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발라는 이 기도가 마법의 주문이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공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의 효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 의도의 순수성, 그리고 신과의 연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카발라는 이 기도가 개인적 치유를 넘어 우주적 치유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전체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지 한 개인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조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히브리어 기도에서 숫자 5와 11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깊은 영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도의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숫자 하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5는 토라의 5권의 책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성한 지혜와 가르침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5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체적인 존재로서 기도에 참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5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양오행에서 5가지 원소목, 화, 토, 금, 수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 기도가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숫자 1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총 11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발라 전통에서 11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10이 완전함과 신성한 질서를 나타낸다면 11은 그 완전함을 넘어서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기도가 단순히 현실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11은 1과 1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첫 번째, 1과 신성한 존재, 두 번째 1, 2의 합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자아를 넘어 신성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5와 11의 조합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5 플라 11 16, 1 플라 677. 7은 많은 문화에서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는 이 기도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숫자적 해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로운 수학적 구조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더 큰 의도와 집중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 각 글자가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경외심과 헌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2년 넘게 저의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병원에 가고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 삶에서 기쁨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고대 히브리어로 된 치유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절박함에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들고 기도문을 속삭인 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두통이 점점 줄어들었고 2달쯤 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기도가 저 깊은 곳에 숨어있던 치유의 힘을 깨워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종섭 씨는 훨씬 더 어두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화학 요법을 받았지만 부작용은 끔찍했고 종섭 씨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봉사하던 한 사람이 그에게도 이 히브리어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종섭 씨는 매일 밤 기도를 하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지만 종섭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치유를 이끌어 주었고 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기도는 우리가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숨겨진 힘을 깨우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고대의 히브리어 기도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을 전해왔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힘은 단지 말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의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 기도를 물에 담아 그들에게 전해보세요. 단 5단어의 기도일지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치유의 에너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망을 그 물에 함께 담아주세요. 물은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기도는 기적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을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기적을 일으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어쩌면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라는 것이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당신이 추구하는 그 성공과 행복이 사실은 영적인 함정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당신에게 놀라운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곧 당신도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도록 유혹받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최신 패션, 더 큰 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한 가치와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끝없는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게임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들은 때로 유해한 가치관을 전파하며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에 몰입하느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주의 분산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크롤하며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좋아요와 댓글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 관계와 자아 성찰의 시간을 잃어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방해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 일시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밝은 빛에 눈이 멀어 주변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인식하고 경계한다면 그것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점차 당신은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재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연예인들의 사생활, 법정 절차의 복잡성,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주의를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스캔들 등 세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 쏟아집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쉽게 압도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분노, 두려움, 동정심 등 강한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사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초점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세상의 소식 대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7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상태이며 작은 사건 하나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스가랴 12:3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1세기에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상전으로 유럽의 평화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 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그 파급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이는 한 지역의 전쟁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발전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긴장의 고조는 2025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넘어서는 것으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경고이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일 28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증가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한자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한자의 역할과 그것이 제거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막는 자, 즉 제한자는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이 제한자의 역할은 세상에 만연한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제한자가 서서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폭력과 부패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개념 자체를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의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눈과 귀가 점점 닫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자가 물러나는 과정의 한 징후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더욱 깨어있으라는 경고이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때입니다. 제한자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중요한 징후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단 34%만이 미디어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한때 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원천으로 여겨졌던 미디어가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우리는 가짜뉴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의 확산도 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둘째, 미디어의 상업화와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미디어 아웃렛들이 특정 이념이나 이익 집단에 편향되어 있어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과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셋째, 미디어의 선정주의가 심각합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제목을 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한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진실을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혼란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정보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미디어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의 증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일1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십 년간 대규모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등의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더욱이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유전자 편집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의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윤리적, 영적 도전도 제기합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경제 통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들과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성경 예언의 주요한 성취였습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의 예언대로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스가랴 12장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28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더욱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36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사건들을 주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 공부, 기도,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28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b.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영적 준비의 긴급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 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4는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잠깐, 지금 당장 손바닥을 보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특별한 M자 표시가 당신을 상위 1%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협력한 조 디스펜자 박사, 조 디스펜자의 최신 대과한 연구에 따르면 M자 손금을 가진 이들의 뇌는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놀랍게도 이들 중 82%가 특별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표시가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비로운 지혜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영적 전통에서 이 특별한 표시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양의 손금 해석에서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까지 M자는 특별한 영적 능력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선택한 이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표식과도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를 신성한 표식으로, 인도의 고대 문헌에서는 영적 깨달음의 징표로 해석해왔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평범한 삶 너머에 있는 더 큰 사명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물리적인 선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목적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표시를 가진 이들은 놀라운 직관력과 영적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정교한 영적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놓치는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고 때로는 미래의 사건을 예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M자의 형태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상달의 두 보물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주망의 골짜기는 그 에너지를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계곡이 생명의 물줄기를 모으고 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필연적으로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강력한 영적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이야기하되 이는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표식의 의미는 단순히 고대의 전설이나 미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적 징표는 성경의 깊은 예언적 의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예언들이 M자의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구절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정교한 자수를 놓듯이 우리의 인생은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이러한 신성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루느니라. 이런 성경의 깊은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확인됩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여정이 마치 성경 속 인물들의 여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예기치 않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조 디스펜자 박사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깊은 영상 상태에서 특별한 활성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고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와 영성이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특별한 표식의 단순한 육체적 특징을 넘어 우리의 영적 DNA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M자를 가진 이들은 특별한 뇌파 패턴을 보이며 이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영적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M자를 가진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사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M자를 가진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직관력과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능력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없는 아픔을 단번에 알아차리시나요? M자를 가진 당신이 지닌 이런 특별한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정교한 레이더처럼 당신의 직관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합니다. 밤 아래 미묘한 분위기 변화, 누군가의 작은 표정 변화, 심지어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까지도 감지하죠. 이런 능력은 마치 6번째 감각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추감각적 지각이라고 부르며 M자를 가진 이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예민한 감수성은 축복인 동시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추구감도 카메라처럼 당신은 주변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선명하게 포착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이의 슬픔이 전해지고 직장 동료의 숨겨진 고민이 보이며 때로는 가족의 말하지 않은 걱정까지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감수성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이는 당신만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미세한 음의 차이를 구분하듯 당신은 인간관계의 섬세한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귀중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높은 감수성은 뇌의 특별한 신경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안테나가 더 많은 전파를 수신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명상과 자기성찰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근육을 단련하듯 당신의 직관력도 훈련을 통해 더욱 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고요한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직관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감수성이 현대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차가운 소통 속에서 당신의 따뜻한 이해력은 더욱 빛에 발합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적절한 위로가, 때로는 침묵 속의 공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이 주는 깊은 통찰력.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다듬어갑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보석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이 특별한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순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천도가 넘는 극한의 열기 속에서 불순물이 녹아내리고 마침내 가장 순수한 금이 모습을 드러내자 엠잘에 가진 당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들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과정이 사실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신성한 정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한 과학자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엠잘에 가진 사람들의 뇌는 역경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대신 이들의 뇌에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당신의 특별한 능력은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사실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후 더 깊은 연민을 얻게 되고 실패를 경험한 후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죠. 엠잘에 가진 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한 영적 힘을 얻습니다. 마치 봄날의 꽃이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고 피어나듯 당신의 영혼도 시련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꽃피게 됩니다. 실제로 엠잘에 가진 많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50대의 한 기업가는 사업 실패 후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60대의 한 예술가는 중렴을 이겨내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시련은 좌절의 순간이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이런 현상을 양자도약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에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순간적으로 도약하듯 엠잘에 가진 이들은 시련을 통해 의식의 차원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 뇌파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회복력입니다. 엠잘에 가진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폭풍 속에서도 심연의 고요함을 잃지 않듯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이러한 특별한 회복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엠자의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죠. 2개의 깊은 계곡과 3개의 높은 보물이로 이루어진 이 문양은 인생의 상승과 하락이 결국 하나의 완벽한 패턴에 이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특별한 회복력과 영적 강인함은 개인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엠잘에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 등대가 되어갑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빛나는 지혜의 빛은 어둠 속에서 길에 잃은 이들의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의 오래된 소나무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곁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보호하며 바람막이가 되어주죠. 엠잘에 가진 당신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엠잘에 가진 이들의 영향력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조언, 침묵 속의 이해와 공감,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엠잘에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는 특별한 에너지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뇌파가 더욱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되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밝히는 영적인 빛이 되는 것이자 실제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엠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채 자신의 공동체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할머니는 수십 년간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한 회사의 중년 관리자는 직원들의 정신적 멘토가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엠잘을 가진 이들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등대처럼 이들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 깊이 있는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영향력은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신이 보여주는 깊은 이해심,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력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연결이 어떻게 더 큰 우주의 섭리와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결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정교한 비단을 짜는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M자를 가진 당신에게는 이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삶의 파절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주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경험,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순간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에 새겨진 신성한 계획의 흔적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이러한 현상을 양자 동기화라고 설명합니다. M자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우주의 미묘한 패턴과 더 쉽게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교한 라디오 수신기처럼 당신의 뇌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신성한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느끼는 미묘한 예감, 갑자기 떠오르는 직관적인 생각들, 우연히 마주치는 의미 있는 숫자나 상징 등 이 모든 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입니다. M자를 가진 당신은 이러한 신호들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 더욱 감화될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제시하는 심오한 명상법은 이 능력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매일 15분간의 깊은 영상은 당신의 뇌를 더욱 미세한 우주의 진동과 조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각화의 힘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뇌는 시각화 과정에서 특별한 활성화 패턴을 보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로 현실에 창조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연결은 당신의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무작위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신성한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경험이 더 큰 그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부분처럼 당신의 삶은 우주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연결은 때로 고독한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독의 시간은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M자를 가진 당신에게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깊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이 불안과 공허함을 동반한다면 고독은 내면의 지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잔잔할 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듯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마주하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디아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한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특별한 상태로 진입합니다. 일상적인 사고의 소음이 잦아들면서 더 높은 차원의 통찰력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M자를 가진 이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더욱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자가 지닌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표시는 단순한 손금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지닌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는 신성한 지도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수성, 깊은 통찰력, 그리고 탁월한 영적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M자는 당신이 이 시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선물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여정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손바닥에도 M자가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자가 지닌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